이 시험은 두 가지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사단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세워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구비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면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공부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생김새도 참 멋있고. 근데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점수가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이런 시험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믿음이 드러나고 밝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참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떠남의 시험이죠. 갈대우르를 떠나라. 또 기근의 시험, 물론 실패했죠. 애국으로 내려가고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양부하는 시험, 룻과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양부하는 시험, 포기하는 시험, 전쟁에 많은 이 노량물들을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다 나누어 주죠. 재물을 포기하는 시험, 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시험,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 참 많은 시험들을 거쳤어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약점, 단점, 부족한 점, 죄악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단점들을 보완하고 부족한 점들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몇십 년 동안 흐른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으로 복의 조상으로 완전하게 훈련받고 빚어져 나옵니다. 시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우리들의 복. 하나님은 모리아산 정상에 축복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복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잘 거치기만을 원하시고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축복은 함께 오는 거예요. 조금 인내하고 잘 통과하다 보면은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제가 거기다 적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시험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신 그 목적이 단 한 가지였어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었어요.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 마침내 잘 다듬어서 잘 구비해서 복을 받는 그릇으로 빚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엄청난 복을 담아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본심의 마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피하거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시험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은 오늘 시험에 합격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주님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가? 이 사랑에 대한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봐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5년 후에 참 어렵게 100세 되던 나이에 독자 이삭을 얻고 보니까 이제는 이삭만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이삭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서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아주 이 질투가 엄청난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눈 뜨고 못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하나님은 이 코에서 진노의 콧김이 술술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업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골프나 이런 취미들, 하나님은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워버리고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내 독자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그 단어였어요. 찍어 불살려라. 이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태우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이게 죽는 죄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귀신들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어 부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때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이 시험거리를 이기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 어떤 자식,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보시면 그걸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다시 돌려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이삭으로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삭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돌려주세요. 이삭을 돌려주셨을 때 구속사에 쓰임받는 이삭으로 돌려줘요. 여러분, 이삭이 우상이 되면은 범죄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이삭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셨어요. 이성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계시는데 이분이 참 멋있는 사역을 하세요. 청량리역에서 그 광장에서 500명의 노숙자들과 무어탕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버셨어요. 돈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 되었죠. 자기 친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몇 천만 원의 돈을,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돈을 가지고 날라버린 겁니다.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10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10년 후에 나타나서 5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옛날에 빌려준 거 너무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고. 그 5천만 원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없다가 갑자기 생긴 돈인데. 근데 이 돈을 들고 친구에게 받아가지고 서울역 광장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노숙자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무어탕 노인들이 거기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게 하셨어요. 5만 불을 가지고 뭘 했냐면
5천만 원을 가지고 그 서울역 광장에 모여있는 노숙자들, 무어탕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5천만 원을 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서울역 광장, 또 하루는 청량리역 광장, 이렇게 광장으로 옮겨 다녀요. 그래서 매일마다 500명의 노숙자들에게 이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5천만 원이 없어졌겠어요? 지금 10년이 되었어요. 그 사역을 한 지가 10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역을 주신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할 상급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지 아세요? 교회에 얼마나 덕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된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주세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되돌려 주시고요,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될 것으로 되돌려 주시고요, 아름다운 사역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늘 찾아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려줘서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믿음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상황과 처지보다 더 믿을 수 있느냐, 이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 주어진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시험이 따라다녀요. 늘 실패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죽을까 두려워해요. 아내를 속여먹고요. 그리고 경수가 아내가 끊어지자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아주 실패들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되돌아왔어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대적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되돌아왔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 바다의 모래알 같은 후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죠. 죽어버리는데. 근데 그 대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파괴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로 써여졌어요. 경배하고 나와 이삭이 둘이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도 뭐 바꿔주시겠지,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기만하시는 분도 아니고 절대 속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말씀에 후손이 나온다고 했으면 이삭을 죽여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붙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씨가 나오겠지, 후손이 나오겠지. 이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이거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 방법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11조를 계속 드리고 살아가잖아요. 못할 상황이 생겨요. 주일 성수를 하다가 살아가면 못할 그런 상황들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불신, 의심, 원망, 불평, 왜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솟아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딱 붙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들을 다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붙들면 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붙들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고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며칠 전에 ABC 방송을 보는데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앤이라는 이 미국 여자 아이인데 산악용 바이크를 타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취미생활이 산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친구 데뷔하고 산악용 바이크를 타고 산을 올라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산에 야생 맹수 마운틴 라이언이 이 앤을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해가지고 큰 이빨로 이 오른쪽 얼굴을 물어버렸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데 이게 푹 들어가가지고 살결이 다 찢겨 나왔어요. 이 마운틴 라이언이 목을 물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목을 물어가지고. 근데 그 데비라는 그 친구가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자가 끌고 가는 친구의 발을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사자하고 이 데비라는 친구하고 줄다리기가 시작된 거예요. 사자도 놓지 않고 이 친구도 놓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3명의 남자 대원들이 바이크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3명이 내려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사자의 머리를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사자가 머리에 돌을 맞고서는 도망을 갔습니다.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 앤을 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살아났어요. 치명적으로 이 목을 물었는데 아주 살아난 거예요, 극적으로. 얼굴은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얼굴이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텔레비에 보니까는 이게 좀 기울어졌어요.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근데 이 앤이 그 텔레비의 마지막 그 방송에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왜 내 얼굴을 강타할 때까지 놔뒀을까? 그런 의심들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앤의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었는데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마음을 굉장히 감동을 시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하나를 붙들고 인용을 하더라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자기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가 나를 간증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믿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굳게 서가는 이 한 사람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주위의 이웃들과 친척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을 왜 안 했겠어요?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그런 고난을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앤이라는 여자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딱 붙들고 다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그 말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붙들고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상황과 처지에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오라 한 말씀을 붙들고 무리를 걸었을 때 풍랑이 불어와요. 그 상황에 흔들리잖아요, 그 믿음이.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훈련받고서는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여도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으로 베드로는 세워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네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제2대 왕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다윗에게 주어졌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1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았어요. 굶주려요. 도망 다녀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처지와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래도 내 약속의 말씀,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내 약속의 말씀을 이 상황과 처지보다 너는 더 믿느냐? 다윗은 믿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변하는 나의 이 상대적인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시험을 받았고, 두 번째는 상황과 처지보다 나의 언약의 말씀을 더 믿느냐,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받았어요. 세 번째 시험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도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자식을 죽이는 이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참 어려웠어요. 왜 바쳐야 하는지 하나님은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요, 이 명령이. 자식을 죽여서 불태우라는 이 명령은 살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도 걸맞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쫓아서 내버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이삭은 불태워 죽인다. 이웃의 조롱과 비방을 받을 수 있는, 미친 영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도 다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그 이웃이 닭을 줘가지고 닭을 기른 적이 있습니다. 닭을 길렀을 때 이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아가지고 21일이 지나니까 이제 그 안에 병아리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되었어요. 근데 병아리가 태어날 때 보면은 껍질을 주둥아리로 쪼개서 부숴요. 그걸 부수고 거기서 나옵니다. 자기를 21일 동안 보호해줬던 껍질이에요. 근데 이걸 깨고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그 안에서. 깨고 나올 때 더 멋진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는 그 이유는 이것을 붙들고 더 넓은 세계로, 하나님 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더 축복된 세계를 경험하라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들입니다. 11조의 명령 순종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주일 성수도 그래요. 비즈니스 해야죠. 구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전도와 선교의 명령, 이것들이 다 어려운 명령들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내 이성과 내 생각 속에 갇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는 좁은 세상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고 부수고 나와서 더 멋진 세계를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명령으로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성을 깨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 여리고를 7바퀴 돌라, 이해됩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와라, 나아만 장군에게 주셨던 명령,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이성을 깨고 나왔을 때 주님의 기적과 축복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좀 무식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다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 우리들의 삶의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첫 번째, 무조건적인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일찍이 일어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그리거나 미적거리지 않아요.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즉시 순종에 옮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축복의 세계로 나온 12제자의 모습들이 나와요. 전부 다 즉각적으로 곧 거물과 배를 버려두고,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부자 청년도 불렀어요. 즉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주님의 넓은 세계를,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롯 같은 경우, 롯의 아내 같은 경우는 꿈을 그리죠. 미적거리죠. 뒤를 돌아보죠.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하루 차이지만 결국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내일은 마귀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세요.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침묵의 순종이었습니다. 침묵.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묻고 따지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묻거나 질문하거나 왜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아요. 종들하고도 의논하지 않아요. 종들이 말렸을 거예요. 이삭하고도 의논하지 않아요. 아마 동정 연민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내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아요. 아마 의논했다면 머리카락 다 쥐어 뽑혔을 거예요. 가만 놔두겠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은 또 불평하지도 않아요. 침묵 가운데 3일을 걸어가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길이 80km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걸어갔어요.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여기 나옵니다. 긍정적인 고백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메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긍정적인 고백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침묵과 긍정적인 고백,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축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못하려면 그냥 침묵하세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넉넉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종은 끝까지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 아브라함은 3일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 3일 동안은 하나님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마음이 변할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가면서 마음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3일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아들을 묶었습니다. 칼을 들고 찔려려고 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합격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주어지나? 순종의 끝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그분의 계획이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너무나 풍성하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다 만나는 경험들은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의 끝에서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22장 18절 김현배 성도님 부탁합니다.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세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복,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14절. 김현배 성도님 부탁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까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복을 받았고 오늘날까지 복을 받는데 어디에서 복을 받느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은 뭐예요? 순종의 끝에서. 여러분, 순종하시려면 끝까지 하세요. 나아만 장군이 7번 끝까지 순종했을 때 깨끗함을 입었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마지막 순종의 끝에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6바퀴 반 돌아도 안 되었어요.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다 집어넣고 갖다 주운 그 순종의 끝에서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주일 성수 하시려면 끝까지 하세요. 구제 하시려면 끝까지 하시고 전도와 선교 하시려면 끝까지 하세요. 이 순종의 끝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너무너무나 많고 풍성해요. 7,000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끝에서 이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99%의 순종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샌디에고 장로교회 이규택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장로님으로 샌디에고 장로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간암이 들어서 이 간암 말기로 죽는다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살다가 이 간암 선고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까 너무 괴로웠대요. 근데 그 간암 사형 선고가 딱 떨어졌을 때 소련의 하바롭스크 정중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 연락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받으셨는데 사역자 한 사람만 파송해 달라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 많은데 힘들어서 그 교회에서 사역자 한 사람을 요청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간암 들린 그 이규택 장로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나고. 아니, 이건 간암 말기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무슨 사역을 어떤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그 장로님을 자꾸 떠올려 주셔서 그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자꾸 떠오르는데 그 하바롭스크 정중교 선교사님 사역지로 가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께서 가겠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마지막 남은 순간도 주님을 섬기다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분을 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파송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그 세탁소를 했어요. 그 집에서 세탁소에 불이 난 거예요. 화재가 나가지고요, 세탁소가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요. 근데 인슈런스 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인슈런스에서 평생 사역하고도 남을 돈이 나온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소돈으로 건너가는데 마지막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요. 근데 신기하게요, 검사를 받아 엑스레이를 찍는데 간암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규택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순종의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세탁소를 태워버린 것도요, 물질의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사역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걸 준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시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시고 그 다양한 시험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잘 통과하고 잘 이겨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됐다, 이제 합격이다 하고 하는 그 인정하시는 그 순간에
준비하신 축복들을 펴시는 겁니다. 이 시험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셔서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축복들을 다 풍성히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